한 어머니와 아이가 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엄마는 늘 그런 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깐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도 다 썩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다 염려되니까 이 아이에게 제발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깐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뜻은 전달돼서 좀 사탕을 먹으면서 말썽을 부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나라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깐디라고 하는 선생님이 사탕 먹지 마라 하면 이 아이에게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것인데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거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일일 것인데 결국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보름 뒤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와 아이는 이 뉴델리에서 아주 먼 곳에서 살기 때문에 이 깐디의 집에 찾아오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어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와야 하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사탕을 먹는 것이 이빨 건강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버릇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본 김에 이거 먹지 말아라 하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아이가 그런 나쁜 버릇,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고 좋은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깐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철학을 가르쳐 주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그런 첨단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인성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보름 있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지금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형편도 사실은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름쯤 지났는데 한 번 더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깐디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깐디 선생님은 그 보름 전의 일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이번에는 조금도 헤지테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앞으로는 사탕을 먹지 말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는 깐디 선생님이 동네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눈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 약속을 중요한 약속으로 생각해서 아마 다시는 사탕을 먹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그다지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탕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고 이가 썩지 않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간디 선생님이 왜 보름 후에 들어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하면 못 참는 것이 엄마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보름 전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보름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신조로 가지고 있었던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신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사탕을 먹는데 아이에게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말 잘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 그리고 대화의 말씀, 그리고 상담의 말씀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밤마다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좋은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의 배경을 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프로시저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는가, 설교를 얼마나 감동 있게 하시는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을 청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청빙을 위하여 설교에 청빙을 받게 되면 그동안 평생토록 했던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였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 청빙을 받은 몇 명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을 더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설교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단위에 올라서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강단에 서 있다가 그냥 강단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한 25년에서 30여 년 정도 지금 해오는 동안에 딱 한 번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한 3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셔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도 못 견디겠고 교인도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20분 동안 설교단에 올라가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네, 어느 분이 청빙을 받았겠습니까? 이야기니까 또 뻔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분이 청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것이 말 많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말 잘하는 것이 쓸데없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말 잘하는 것이 자기 이권을 위하여 자기는 지키지도 못할 일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이 말을 많이 하면 한마디로 경망스럽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자연히 실수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품위를 잃어버리고 무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것처럼 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말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말을 잘해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 먼저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조롱, 불신, 이런 저급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조용히 하는 것,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역시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것이 금인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고 꼭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가능하면 말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모세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하고 전혀 우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었던 제사장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때 침묵하는 것은 절대로 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을 했어야 합니다. 반드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용기요, 그것이 힘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4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중심,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침묵으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어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어코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 기어코 침묵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는 언제나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땅의 세계만 알고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평생을 두고 생명을 바쳐 애쓰셨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살피고 여론을 살피고 정치를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하나님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역했지만 사람들은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도 떠올리지 못한 채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교훈마저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할 때는 침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은 아끼셨지만 중요한 말씀은 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되도록 말을 아끼셨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27장보다 앞서 나오는 26장 62절에서부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 라고 채근한 것입니다. 그 다음 6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또다시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을 회피하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대답은 꼭 하셨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야, 우리 교회 수준이 무지하게 좋아졌네. 내 평생 목회하다가 이걸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를 처음 보네요. 오늘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어. 성가대부터 높아졌어. 오늘 자기들이 아니야. 연주자다가 합해져서 높아진 거야. 자기들이 노래 잘한 줄 알고 좋아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그것이 효과적인 말이 된다, 깊이 있는 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 정말 중요한 말, 참으로 깊이 있는 말은 그 배경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있어야 정말 이 말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결정적인 예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걸려 붙잡혀온 이 여인을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율법 그대로 돌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정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법은 살아날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법을 무시하고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즉시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신 채 땅에 내려서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침묵입니다. 배경입니다. 조용한 배경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한 채 침묵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억지로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금방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웃과도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점점 이 다툼이 커지고 심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 줄 압니까?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언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감정이 훨씬 더 커지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든가 싸우는 것은 정말 아주 조그만 일 가지고 싸웁니다. 텔레비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 돼버립니다. 왜 내가 채널도 마음대로 못 본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예쁘다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점점 감정이 심해지면 왜 남의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느냐, 네 평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면 소리가 서로 높아지면서 또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말에 창이 달려서 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기분 나쁠 때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넓은 남자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제 아내를 쳐다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래도 저는 다 듣습니다. 제 아내는 저만 보면 아이고 못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보기에만 아이고 못생긴 아들 그럽니다. 그래도 저희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별일도 아닌데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 딴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교회 때려치고 쫓아가서 두드려 팰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난 못 참아. 여러분, 사실 감정 났을 때 웬만한 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감정 났을 때는 사실은 조금 침묵하는 게 좀 좋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즉시 말을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여유 있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아. 아마 십자가의 사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지혜는 침묵의 지혜였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2013년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침묵으로, 경건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 조용히 침묵하신 이유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명,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히 침묵으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털을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그대로 해명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몇 마디만 변명했으면, 사실은 몇 마디만 해명했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침묵이야말로 아주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저와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왜 귀한 시간에 아깝게 2시간, 3시간 교회 가서 허비하는가? 돈 없다고 절절매면서 왜 교회는 가서 돈을 11조다, 감사헌금이다, 막 선교헌금이다 내놓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합니다. 나는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말을 하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자꾸만 신문하는 거예요. 자꾸만 묻는 것은 뭔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방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십자가는 비록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롭혀도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잠잠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입니다. 조용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높이 들으실 것입니다. 2013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뱅뱅 도는 동안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여리고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침묵의 배경을 통하여, 이 믿음의 배경을 통하여 가장 필요할 때 외치라 하는 명령이 있을 그때 가장 효과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압니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번 빙빙 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가진 그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무장하고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하다가 돌아와서 무기도 없어요. 우린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제식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7번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는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죠. 이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돌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세요, 김 집사님, 이렇게 7번 돌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간답니까? 아니,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목사님이 돌으라니까 도는 거야. 그냥 돌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분명히 그럴 거야.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요.
이 장로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래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도는 거야. 그냥 돌면 돼. 그랬을 거야 아마.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이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권사님 이거 우리가 빙빙 돌아도 됩니까? 그러자 말이야 나도 걱정이야. 이렇게 아주 될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누가 그럴 거야.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 내가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도르라고 하지만 권사님 보니까 살짝 아닌 것 같이 말하던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글쎄 말이야 내가 미쳤지 이러고 돌고 있다. 이거 들어가겠어? 저 안에는 말이야 총이 막 M16에다가 막 총이 따발총 기관단총 갖고 드르륵 쏘면 우린 금방 죽어. 우린 그냥 메뚜기야. 여기 빙빙 돌고 있다 죽을지도 몰라. 내가 들어보니까 딴 교회로 가는 게 나을 거야. 요 옆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 점심도 맛있는 거 준대. 그러니까 정작 대답을 하니까 물어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야, 그 문제 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때 알아봤다. 내가 그때 알아봤어. 설교할 때 보니까 설교 개떡같이 하더만.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여기 빙빙 돌고 있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나. 모세 믿고 있다가 여리고 성은커녕 저리고도 못 간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은 말이 많고 의논하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은혜로운 얘기를 하다가 세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부정적인 대답으로 가더라고. 믿어봐야 뭐겠냐. 누구도 믿었는데 아파 죽었대. 누구는 안 믿고 아파 죽어. 다 아파 죽어. 아버지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소리는 닫으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질 수밖에 없는 패배의 소리들을 입에 담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멈추시고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처녀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그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마을에 역대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없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너에게 임신시켰느냐? 그 임신시킨 놈 그리고 너 그리고 애기까지 전부 다 돌에 쳐 죽여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무섭게 막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지 이 여자애가 아기를 낳은 여자가 대답할 때 엉겁결에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우리 마을에 저 유명한 신부님이 아버지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수도사야말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수도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이 수도사는 죽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화가 나서 성당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수도사를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바깥에 이유 없이 아이를 낳은 처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은 저 부도덕한 아이가 스스로 고변하기를 당신하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시오. 아닌 밤중에 홍두 깹니다. 사실은 이 수도사가 아빠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봐라 저거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저거는 긍정이다 생각하고는 이제 온갖 욕을 막 퍼붓습니다. 위선자, 이중격자, 나쁜 놈, 더러운 놈, 죽일 놈. 그리고 돌을 막 던지는, 야, 돌 던져 죽이자 해서 한 사람이 돌 던지니까 아무리 평소에 그렇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민심이 돌아서니까 돌 던져서 이 수도사는 결국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 고요해진 다음에 몇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죽었지만 그래도 수도사니까 죽은 사람 장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이 수도사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장사 지낼 때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이 수도사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 여자 수도사는 스스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돌 맞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살아났으면 한 20년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애에서 20년을 손해보았는지 30년을 손해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죄 지은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이 수도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대로 살아남아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은 침묵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침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